옛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 제목과 함께 세상과 벗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벗삼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 삶에 대해, 행함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학, 교회는 사변화되었습니다. 사변화됐다는 말은 삶이 없이, 행함이 없이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은 결코 죽은 학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말씀은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 우리가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이 한 말씀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신대원 입시 준비한 지가 벌써 2010년도부터 준비했으니까요. 한 약 20년 전에 이 야고보서를 통째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요. 1장에는 시지부, 시득도경, 외행혀지, 정도가, 비행, 부인기.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앞에 말만 쭉 외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딨냐? 총신 시험이 어떠냐면 이 말씀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잠언 말씀과도 비슷하고 또 전도서 말씀과도 비슷한데 이 말씀 한 구절을 채워놓고 야고보서 말씀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지부, 시득도경, 외행여지, 정부가 부인, 비행, 부인기라고 외웠어요. 그러면 제가 신대원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 시지부, 시득도경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지부,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고요. 우리 첫째 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시지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 첫 주 설교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었잖아요. 또한요, 시지부 시듣. 듣은 뭘까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시 한번요. 시지부 시듣 또한 도. 저는 말씀을 인생의 도로 생각하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즉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시지부 시득 도 경. 경건은 무엇이에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지부 시득 도 경. 형제 사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련이 오거든 인내함으로.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요.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거고요.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삶이고요. 2주차 때 우리 한승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무슨 본문 하셨는지 생각나세요? 2장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장 2장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시지부 시득 도경 말경 그 다음에 외행. 우리 지난주에 담당 목사님 설교 생각나세요? 혀에 관한 설교셨죠? 무엇이었습니까? 혀지. 여러분 혀는 작은 불의 세계라. 그 다음에 혀지 위에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과 성결과 양순이라.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 외웠어요. 시지부 시득 도경 외행 혀지. 그 다음에 뭘까요? 이번 주에 오늘 할 제 본문입니다. 정도가 비행. 정도가 비행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한다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요. 또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가는 뭘까요?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시면 가까이 하시리라. 비는요,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행은요,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담당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신데 뭘까요? 믿음의 기도 이야기하시는데,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시는데, 거기는 부인기 뭘까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이는요, 욥의 인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엘리야의 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지부 시득 말경 외행 혀지 정부가 비행 부인기. 이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세요? 또 어떤 부분이 흘러 넘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이 한 주 동안 읽으시면서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되니까 제 말씀이 생각났다면 시는 뭐지? 지는 뭐지? 부는 뭐지? 듣은 뭐지? 부인기는 뭐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요? 양극화의 문제가 심하게 담겨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꺼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전체는 교회 안에 갈등과 정욕, 세속적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득 찼던 이유는 말씀을 헛되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강한 욕망이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들렸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 명예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4절 말씀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과 벗된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돈, 직장,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은 내가 원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요즘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구매한다고 하잖아요. 또한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해운대 바닷가 갈 때 선글라스 꼭 끼고 가라고. 사진 찍히면 그날로 아웃이라고. 왜죠? 지금부터 해운대가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양복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선글라스는 꼭 끼라고. 네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목사도 남자입니다. 예.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요, 이생의 자랑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된 삶은 단순히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의 양극화와 다툼의 근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안목의 정욕이, 또한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문제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5절에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날마다 속삭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 아시죠? 양심 불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작동하니까 몰래 남의 채에 살짝 긁고 갔을 때 그냥 안 도망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벤조선에 다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조차도 품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 불의에 눈 감지 않는 것, 내 잘못함에 눈 감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주셔서 미안하다라고 잘못된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넘쳐난 이 성경 말씀을 세상적 욕망으로 인해 헛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헛된 것이요. 이 헛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케노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케노시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비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빼고 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수만 가지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텅 빈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 누가 삶의 빈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비하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그 비움의 공간을 가득 평강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을 비우는 것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비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는 비로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 공허와 헛됨은 아무리 채운다 해도 갈증나는, 또 갈증이 연거푸 일어나는 인생뿐입니다. 하지만 굴곡진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복보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삼전 닉스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헌금하고 그곳에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전락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요. 3절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들어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들어주세요?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 이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입니다. 단순한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 즐거움,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정욕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해도내를 찾기 시작하니 교회 안에 말씀의 힘이 사라져 버리고 말씀이 헛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바꾸고 신앙을 종교로 바꾸어 버리니 우리의 삶은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욕망 성취를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들어주시는 순간 하나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또한 이웃들은 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부정직하고 얍삽한 애들은 제발 좋은 데 떨어지라고. 니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생명에 소중함이 없이 의사 되지 말라고. 니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저주 아닌 저주를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은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욕망이 표현되는 것이 삶의 자리인 것이잖아요. 세상적 기도만 가득한 야고보 초대교회. 그렇다면 우리 밴쿠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쉽게 세상과 버탐의 결과는 초대교회 안에 갈등과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갈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매 주일마다 선포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내 소유가 이제 하나님께 이전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셔서 우리의 삶이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욕망이 아니라 내 하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헛된 삶, 해돈의 쾌락과 자기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우셔서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왜 건져주셨다고요?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탐인 것이죠. 이 더운 날, 더운 것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삶의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잠들어 있지 않는, 내 안에 역시 날마다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과 버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지부, 시득도경, 외행혀지, 정부가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 함께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가까이 하다, 헬라어 엥기사테, 단순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옵니다.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의도적으로 옵니다. 오늘 하루를 시간을 버텨야 한 주가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럼 저주일까요? 아니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 자원할 수 없을 때 의도적으로 그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시간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여러분 신앙은 대물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교육이잖아요.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시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올무를 씌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멀어지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내 삶을 비워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사랑하는 것도 섬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단순한 1계명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고, 그 계명으로 인해 2계명부터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며 2계명부터 9계명까지 10계명까지 이것이 1계명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빈 공간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세상과 멀어지는 삶, 그것이 축복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벗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선다는 것,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코람데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선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등수를 매겨서 누가 더 많이 기도했어, 누가 더 많이 헌금했어, 누가 더 많이 교회 왔어, 누가 더 많이 봉사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각 사람마다 정해 놓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대학을 가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타임테이블입니다. 내 평가에 맞지 않는다면, 그 평가에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패작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산다는 것이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밴쿠버에 사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고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밖에 안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역사도 해야 되고 세계사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만 합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성적표를 제가 보지도 않습니다. 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한국의 기준으로 맞춰 살려고 하니까 애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니 누구와의 상대평가를 통하여서 내 아이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왔지? 이 아이가 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곧 8월 13일 날 드디어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2년 만에 오셔서 이 두 아들들이 돈을 대준 기쁨이 있나 없는지 평가로 오시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가가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해서 물어봐요. 알아먹겠어? 예.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자신감 있게 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 기준을 잽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늘 비교 경쟁 사회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앞부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을 때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에돔의 죄, 이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복수심이었어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축복권이 뺏겨 우리의 삶은 비굴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 역시도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 원인이 그들의 복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복수심이 생겼어요? 상대평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갔기에 그들은 날마다 억울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결코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저는 약 20년 가까이 비교당하며 제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사역을 위해 이력서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학력도 써야 되고 경력도 써야 되고요. 혹여나 원하는 교회에 똑 떨어졌을 때는 뭐가 부족한 거야? 학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경력이 부족한 거야? 그것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날라온 것 같습니다. 이력서의 학력과 경력은 자신의 연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언제부터 사역했어? 서울에 사역은 있어? 제가 아이를 둘밖에 안 낳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애 둘만 낳아, 셋부터는 담임 가기 힘들다. 그래서 둘만 낳았습니다. 너무하지요? 자녀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안 되는 머리로 영국도 갔다 오고 캐나다까지 왔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그러면서 날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저 역시도 경쟁하며 살아가고 헐떡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고민하며 공부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도서관에 다니면서 근데 제 삶의 공부들을 정리하는데 47인데 아직도 앉아 있어야 되나? 내 삶의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도서관에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나? 그런데 한 2주 전 한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저자입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자랑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를 쓰면 연수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역했어,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어,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어, 시간들을 따집니다. 저 역시도 벌써 캐나다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 이력서에 뭐라고 쓸까요?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 2년. 아, 할렐루야. 네, 저만 되게 신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연수의 자랑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연수, 시간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순간순간 한날 한날을 자랑하는 삶이라고요. 우리 12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상은 연수를 자랑합니다. 70을 살았니, 80을 살았니, 100세를 누렸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니, 얼마나 많은 한 직장에서 시간을 보냈니, 연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계수하신대요? 연수를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수하신대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지나가 버린 어제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니?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과 시간 보냈니? 바로 오늘 시간을 계수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순간순간이 무엇이 된다고요? 연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연수의 자랑은 세상과 손잡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연차를 차야 되니까, 연수를 채워야 되니까. 우리의 삶, 연수의 계수함이 아니라 날의 계수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70이요 80이요 100까지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고요. 나 밴쿠버 온누리교회 초대 멤버야. 나 20년 됐어. 나 30년은 아니죠. 우리가 23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 10년 됐어. 나 2년 됐어. 저요. 횟수로는 3년이네요. 3년 됐어. 여러분, 이 나를, 연수를 자랑하는 인생은 시간이 날아가 버린대요. 우리의 삶이 날아가 버린대요. 하지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연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벗삼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복종하다는 말, 억지로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군대용어로 자신을 권위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연수를 채우기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벗하시겠습니까?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욕망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로 전락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세상적 욕망으로 바뀌지 않기 원합니다. 시간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아가져 버리는, 의미 없었다고, 내 시간 벌써 이렇게 보냈나? 허무하고 허탈함을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의미 있는 삶 살았다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과 벗삼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고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하나님은 계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